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복임, 잘 보이지 않는 큰 문제, 철든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정복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의 현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1장만 보고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런 말로 그들의 잘못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실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꺼냈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즉 불순종한 문제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도 아니었고 전략적인 변칙도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약속되었던 승리의 역사는 요원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듯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음 또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 복임이라고 그곳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아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 순종하여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묻혔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앞에서 한번 언급됐는데 다시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시기적인 표시라면 여기서는 영적인 전환점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죽음들은 영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벌 3세가 이전에 고생했던 나날들을 모른 채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누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역사를 모르고 성품도 좋지 않다면 그 많은 재물의 쓰임새도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회개의 울음처럼 보이는 복임에서의 눈물이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장은 사사기의 역사적인 정황이라면 2장은 사사기의 영적인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측면에서의 서론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역사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2장은 1장에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 즉 패배가 영적인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올 파급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은 별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큰 댐에 작은 균열처럼 작아 보이는데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냥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직시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부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힐 때, 또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쉽게 철부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냥 울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옷을 얇게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님이나 가족은 어떻게든 두꺼운 옷을 입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부지 같을 때는 무슨 멋을 부리겠다고 또 얇은 옷을 집어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면 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수고를 하여 오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서서히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알고 경험하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울고 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께 붙들려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겉핥기에 불과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날로날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마음 담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하나가 되어 그 거룩한 뜻을 쫓아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